매일 기쁘게 주를 얘기해 나는 주의 팔에 나를 안고 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거세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보람 같은 성령이여. 예수님의 골짜기에 불어던진 생명바람. 오순절 날 거룩하게 말씀으로 임하시며 너희를 새로 나게 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신주 같은 성령이여. 거친 길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떠들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봄꽃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192장입니다.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주연절 7주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보내시는 가운데 봄날 적용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미란 성도님 이사 완료하였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잘 적응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마지막까지 여러분 기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와 또 가정들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해주시기 바라고 조속히 이런 상황들이 안정화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BTM과 TBTM 오피스하우스, 프레이어노트, 또 유튜브 방송 등 BRT, BWT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2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에도 우리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침공을 염려하였던 국제정세 속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절제하고 또 세계적인 전쟁으로 비화되지 아니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한반도 문제를 돌아볼 때에 미국이나 러시아나 또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우리 한반도를 중심한 여러 열강들이 지혜롭게 오늘의 문제를 잘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정권과 또 여러 책임 있는 인사들도 나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호리는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 치리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떨며 부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근각처의 각 교회와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은 8번에 있는 시편 14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8번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1장 부른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장 찬송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하시고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예배가 저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렇게 건강으로 다시 가정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할 때에 자만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건강할 때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어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심하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우에 예,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제107편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로 3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순서를 따라 드린 이 예물을 흠양히 여겨주시고 흡족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어 하늘의 천국 곳간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재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속에 주님이 열어가신 예물들이 오니 이 예물을 통해 우리가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정성으로 드리고 그들의 희생과 또한 영혼을 다하여 드린 심령들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헌신이 주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지며 선하다 일컬음을 받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침묵 중에서도 인생의 재반사를 아시는 전능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무응답 중에서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의지하십니까? 아멘. 아멘. 러시아 나르바 전선이라고 하는 전선이 구축이 되었는데, 이제 이 연합군 측과 독일군의 아주 그 접전이 있었고, 때문에 독일군 입장에서는 그 나르바 전선 수호를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다 그래요. 그때 이 러시아와 독일이 한참 그 접전을 하던 상황 속에서 독일군의 그 폐색이 짙어지는 그런 형편에 있었을 때 독일의 발헤런 해구라고 하는 지역에 그 독일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필사의 각오로 그곳을 지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합군은 이제 뭐 캐나다, 뭐 미국, 영국, 뭐 러시아 할 것 없이 독일을 상대로 한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다국적 그 전쟁이 됐을 거 아닙니까? 독일은 하나고 여러 연합군이니까. 근데 영국, 잉글랜드가 영국이잖아요. 이 영국군과 독일군이 접전을 하는 그런 전장에서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셀드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제 그 나르바 전선에 속해 있었는데, 그 강에 댐이 하나 있었는데 독일군과 캐나다가 이 대치가 됐어요. 좀 전에 영국과 이 독일의 대치 상황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그 잠시 후에 내가 또 한번 얘기할 겁니다. 이때에 독일군에 의해서 캐나다군이 그 진격하는 것이 감지가 되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독일군은 셀드강의 그 댐을, 아까 그 슬루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댐을 폭발을 시켰답니다. 그리고서는 캐나다군의 보병이 진격을 하였고, 셀드강은 그 말하자면 셀드강의 그 슬루댐의 전투 결과 231명, 독일군이 4,250명, 민간인이 2,283명이 사망을 하였더라. 이러한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44년도 11월 7일에는 발헤런 지방이 해방이 되었고, 1945년 5월 5일에는 네덜란드가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실화를 배경으로 한 그 기록 영화가 기록 영화인지 아니 제가 볼 땐 이제 새로이 구성된 영화를 방영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앞에 잠깐 그 시대를 상기를 시켰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영국군과 독일 보병이 접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이 영국군 가운데 몇 사람이 독일군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한 집 안에서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육박전에 해당할 정도로 근접 치고받는 이런 싸움이 일어났는데, 러시아군을 그에 의해서 자기 영국군의 장교가 말하자면은 살해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 영국 병사가 열이 받쳐가지고 그냥 그 독일군을 사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지하에 가뒀던 그 독일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쪽으로 보면은 그냥 살려줄 수도 있었는데 그 열을 받은 바람에 그냥 죽여버리는, 이거 죽이지 않아도 될 상황 아니냐고 참으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그 감정적인 그 복받침이라든가 또 그 피 흘림에 대한 그 표현할 수 없는 분개심, 이런 것들 불가피하게 생기겠구나. 또 그런 것 때문에라도 힘겹게 하는 이런 일들은 불가피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피가 끓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슬픈 역사입니다만 우리나라에도 6.25가 있었고 6.25에 참전했던 용사들이나 우리의 선대 세대에서는 정말 그 처참했던 전쟁 6.25나 또는 6.25 이후에 베트남전 참전했던 이런 분들의 그 감성, 그 뜨거운 현장에서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후대의 우리 세대의 사람들 생각을 하면 얼마나 대화가 어려울까. 그들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전 용사들과 한 번도 전쟁에 참전해보지 않은 세대 사람들과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행동 양식 같은 거는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갭, 또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대화가 어려운 이런 일들도 우리 현실에서 보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 전장에서의 무자비한 실상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각성을 제가 한 번 더 해보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상황 중에서 인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뭡니까? 인자. 인자라는 건 말 그대로 어질고 자비롭다, 이거 아닙니까? 인자라는 말 글씨 자체가 그렇잖아요. 같은 말로는 자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실 자비라는 단어보다 더 포용적인 게 인자잖아요. 인자를 좀 더 쉽게 설명한 게 자비인데, 자비라는 건 뭐예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또 가엾게 여기고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그게 자비잖아요. 이게 불교 용어에서도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게 하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래요? 자비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러한 인자와 자비, 이게 전장에서 전쟁 인자를 베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하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자비를 베풀고 인자를 베푸는 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싸움도 없어야 하겠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있어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의 자유와 권리와 또 인격을 말살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의로서 다스리고 치리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자비를 베풀음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우리 시대를 돌아볼 때 할 수 있거든 이 땅에 혈의 누가 없게 하시되 혈의 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라고 하면
그 피 흘림이 최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는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다 할 수 있겠죠. 바라기는 우리 한반도 상황이 이제 세계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상황에서도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인자, 그죠? 인자와 기적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인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신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우리 일반 언어사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자와 기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잠깐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다 말고 무슨 뭐 전쟁 얘기하고 조선 기술 얘기하고 이게 이상하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은 정말 이제 가히 세계적이라고, 투칼에 결코 뒤지지 않는 공인된 기술력의 진보를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항공모함이나 이 잠수함 분야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기술을 우리가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형 크루즈선 같은 거나 또는 원양어선 또는 뭐 LPG선이라든가 유조선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벌써 뭐 10수만 톤, 20수만 톤짜리 배 만드는 거는 우습다 그래요. 우리나라 기술이.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조선술은 많이 들어보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이런 조선술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의 내용은 뭡니까? 말 그대로 원양어선과 같이 먼 바다로 배를 항해하는 시맨, 바다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바다 사람 하면 캡틴이라는 단어가 있죠. 마르도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마도로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그 언어는 바로 이 뱃사람과 관련된 용어이지요. 그래서 일반 항해선이나 군용선 등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아시는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바다 사람들은 2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라고 함으로써 저들 스스로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한 산 증거를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5절에서 27절 사이에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시편 100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바다에서 있을 수 있는 엄청난 사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도 이런 광경은 관람을 하거나 혹은 시청하는 기회가 여러분 있으셨죠? 저도 그것을 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주 실감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 묘사는 가히 생생하고도 현실적인 묘사라는데 여러분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시편 기자나
또 시편 기자가 쓴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이렇듯이 위기 중에 있던 세일러들도 이제 세일러라든가 시맨, 뭐 아도로스 이거는 다 이제 이 항해 바다 사람들과 관계된 용어거든요. 이런 세일러들도 28절,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묘사와 같이 그 모든 위기지 중에서 평안한 항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표현함에 있어 결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택한 본문의 28절로 30절까지를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이제 호수 건너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서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죽게 될 정도로 되었을 때 주님은 그 배 고물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주무시고 계시더라. 그때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그 모든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여졌더라. 주님의 한마디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와 같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저는 인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한 전쟁 시기에 있었던 우리 인간이 이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인자를 베풀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의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심이나 오늘 방금 보았던 대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편 107편을 하나님의 인자와 기적 베푸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때 28절을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28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였어요. 무슨 얘기죠? 그 바로 위에 나오는 20몇 절이에요. 5절, 6절, 7절을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이 말씀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107편을 보면 6절, 13절, 21절, 다시 한번요. 6절, 13절, 19절, 그 다음에 28절에 똑같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적에 대한 내용을 우리 31절에서 보게 되는데,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잔잔케 하시고 저들을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험한 거센 풍랑 속에서 이 선원들이 바라는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들이 안전하게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그런데 아까 제가 6절, 13절, 19절, 28절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듯이 이 30절과 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오늘 시편 107편을 보시면 8절, 15절, 21절에도 반복적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기록.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피하기 어렵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지쳐 괴로워 낙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와 같이 주의 종이 기적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증거하여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실 때에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자비와 인자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제목에 얘기하는 대로 인자와 기적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만 이렇게 우리에게 인자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방금 소개드린 대로 8절, 15절, 21절, 31절에서는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기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따라서 합시다. 인자와 자비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와 기적 베푸심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은 참으로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필요한 이런 어려운 위기 중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될 줄을 믿으시고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이죠? 네, 지난 주간에 저희의 빅모 상을 당하였어요. 그래 우여곡절 끝에 이제 문상해 주시고 또 부의도 해 주시고 또 위로 전화도 해 주시고 위로 예전에 없이 꼼꼼히 지금 살펴가지고 모든 장례 절차가 마친 후에 정성을 기울여서 감사의 단문을 보내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을 때에 위로해 주신 분들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단문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도리로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마땅한 거예요. 그 마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곱씹어 읽으실 때에 인자와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반복되는 이 구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서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고 나아가 그 베푸시는 기이한 일들 곧 기적의 손길을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반복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삼은 인자와 기적 베푸시는 하나님은 곤란지경에서 구원함을 받는 모습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의 인자와 기적 베푸심을 기억하여 그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는 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인자와 기적의 하나님을 일상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역사를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소원해질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에게 각자가 주의 자비와 인자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곤란 중의 역사이든 아니면 평범함 속에서의 역사이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체험적인 신앙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영광 돌리고 찬송할 줄 아는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랑하는 아내가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확진 가운데 이제 이 병원에서 혹은 가정에서 격리하여 치료받고 있는 이 코비드 상황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전염병의 사태가 더 오래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정리가 되어지고 모두가 자유함을 얻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며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함부로 했던 이런 일들은 스스로가 조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77장 우리 찬송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술래 힘이 연약해도 주는 강하시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걷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자비하시고 인자 온 지구촌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자비와 인자로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